네, 조금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교회 형통의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 형통의 고백을 하는 중에 제가 최근에 품고 있는 생각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했었습니까? 물동이 6에 그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도하는 일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서 그 아구까지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분량이 차서 이제 넘칠 즈음에 정말로 넘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실제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찾아온 분들, 주변 분들이 놀라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보고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일들이 오늘 새벽에 떠오르게 하셨는데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한가운데 두고서 영적 영역에서는 통치권이 양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한쪽의 통치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 사탄의 나라의 통치권이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이 양분된 통치권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통치권에 속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 전체가 마귀의 통치권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종종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첫 번째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세상은 주로 마귀의 통치권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주님에게 속한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를 미워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속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소속이 다릅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사탄의 통치권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그러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워하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참 제자들은,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포도나무 원줄기인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이 이 비유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줄기에 안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참 신자들을 박해하는 원리와 구조입니다. 자, 이 제자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노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해서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박해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우리와 동조해서 우리를 다른 사람이 될 것이냐, 전도가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자,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항상 기억하는 것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다. 아, 당신 하나님 사람이군요,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 아닙니까? 그 통찰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알아봤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수준에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 수준에 맞는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가노라면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장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값을 지불했냐면 내 마음을 드리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문을 열어주고 허용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옵니까? 이렇게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영역에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이 가려고 한다면 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더 드린다든지,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전적으로 주님을 향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이제 단계를 따지자면요, 내가 막 하는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1분 만에 될 수도 있고 5분 만에 될 수도 있고 또 30분 동안 막 애써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많은 잡념이 우리를 어지럽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30분을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내가 하는 단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느 순간에 그 기점이 넘어서서 막 기도가 잘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돼요. 기도의 어떤 흐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느 단계라고 생각되냐면요, 기도에 붙잡힌 단계입니다. 마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술을 마신다고 하듯이요, 기도가 막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온 교회가 기도를 막 하려고 애쓰는 단계를 넘어서서 기도가 막 잘 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엔 기도에 잡혀가지고 기도가 막 나를 끌고 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내 마음도 집중해야 되고,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얻는 원리입니다. 세상을 버리면서 얻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상을 받는다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 대해서 세상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모든 분별과 분리의 기준은 예수 이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상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다른 사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물론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런저런 선지자들 예언자들처럼 지어낸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노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핑계치 못한다. 너희들이 내 말을 3년 반 동안 듣지 않았으면 죄가 없었겠지만 내 말을 들은 이상, 즉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을 너희들 귀로 똑똑히 들은 이상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느니라. 너희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의 주님의 말씀을 찬찬히 한 말씀이라도 떠들어 본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까지 레위기 말씀을 다뤘습니다마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과 무관하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레위기에서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모형을 말씀했다면 예수님은 진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즉 레위기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려고 오신 것, 제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성취로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과 무관하게 주님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다 하지 너희들이 죄가 없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시점 엊그제로 넘어가 본다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누가 했단 말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각색 병든 자를 이렇게 3년 반 동안 고치는 일을 여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하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어떤 선지자가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한 가장 두드러진 일은 구약에 어느 곳을 봐도 주님처럼 귀신을 직접 쫓아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행한 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죄 없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거절하고 박해하고 주님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25절에 보니까요, 왜 거절하냐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4절에서 가져온 말씀인데요, 읽어드리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이게 이제 시편 9절입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물론 무지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행하신 것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절어 있으니까 세상에 속한 거로 영의 눈과 귀가 가려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령이 완악해져서 교만해져서 죄를 사랑함으로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천국의 부활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에 이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실 뭐라고 해야 돼요? 증언할 존재는 둘이 있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증언할 증언자는 둘이 있다고 하십니다. 첫째는 보혜사 성령님이요, 둘째는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신 거로 우리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와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와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옆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옆으로 부름을 받았다. 내 옆에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니까 내가 예수님 앞으로 좀 가까이 나온 것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어떤 자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일을 내 인생에 일으키셨습니다. 가령 저 같으면은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저를 고등학교 3학년 7월 달에 갑자기 한 3일 아프게 하셔가지고 번쩍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셨어요. 돌이켜보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저를 이렇게 자극하셔서 제 마음을 또 확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겠다고 하십니다. 27절을 보니까 너희도, 여기 있는 11 제자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들이 왜 예수님을 증언합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으므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와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그들에게 원본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더 힘있게 증언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함과 모든 살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자됨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함으로 우리가 또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이 하루 동안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고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